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힘이 되시는 아버지여,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30일자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을 관찰을 먼저 이렇게 해보면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은 참 묵상하기가 난감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사실 구약 말씀 자체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신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구약의 그 많은 율법에 연결된 사항들 혹은 또 구약 당시에 그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워진 그 제사장 직분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대교적인 그 특징이 그 남아있는 구약의 글들을 가지고 읽어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우리 사고의 그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뜻하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이런 내용도 또 이해가 좀 있어야 읽기 쉬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뭐 또 그걸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읽고 자꾸 반복해서 이제 우리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고 보면 그 다음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하나 형성돼서 머릿속에 일종의 방정식 같은 틀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어보니까 내용을 관찰해보니까 좀 뭐예요? 제사장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된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느헤미야 때 우리가 역사를 우리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기를 제가 기대하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까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던 엄청난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 70년이 다 찼다고 그렇게 된 때를 맞아서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초대 왕이 페르시아 왕국이 쓰면서 고레스 왕 때 모든 사람들이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데 십수년을 씁니다. 하루아침에 성전이 재건이 안 됐어요. 방해도 많고 그래가지고 중단도 하고 미루고. 그러고 나서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한 60년, 7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요. 그게 고레스 왕 때 돌아왔으니까 그 역사를 이렇게 세속사를 보면은 고레스 왕 다음 이렇게 3대쯤 되는 데가 아하수에로 왕 그때 우리가 에스더스 그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가 돌아오는 왕 선지자가 에스라 그다음에 또 6년 뒤에 그 7년 뒤 10몇 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좌우지간 짧은 간격에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와가지고 성전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막 격려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성벽을 제거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같이 돌아왔을 때 약 4만 몇천 명이 돌아왔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성벽이 완공되고 오늘 이 글을 적은 때로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약 한 90년 정도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면은 참 무의미하다 싶은 사람들의 이름에 족보가 쭉 나오지요. 그래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세어보면 시작된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예수아인데 스룹바벨의 족보는 따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아 제사장의 족보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사장 족보를 나중에 보니까
또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누구를 낳고 낳는 걸 보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예수아로부터 6대손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6대손까지 나온다는 말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약 한 40세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40대 정도였어요. 40세 정도 평균 수명이었으니까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6대손까지 없은 사람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 Six generation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와서도 살면 벌써 second generation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요? 언어 문제가 생겨요.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세컨 제너레이션 완전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문화적인 모든 유산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받고 나누고 살았던 자녀들이 아니라면 한국적 문화유산을 거의 많이 잃어버립니다. 3대쯤 되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3대쯤 되면 많은 자녀들이 같은 한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결혼한 분이 대부분이 되겠죠. 4대쯤 되면 완전히 미국 사람이 돼요. 겉으로는 아무리 한국인이고 중국인이라 해도 완전히 미국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벌써 6대째 왔는데, 이 사람들 6대째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1945년인가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 다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들 수가 있고 국가가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언약한 내용이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실까를 유대인들을 샘플로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지금 그 사건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이루어 주신 사건과 해석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우리의 밑받침이 되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내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또 재해석의 히브리서고 그래서 다 이 구약은 신약의 해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왜 이렇게 족보인가? 왜 이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적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무의미하지요.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름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하든 예수 할아버지든 손주든 6대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사는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참 지루하고 어떤 면은 정말 난공불락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어떤 문장 하나를 붙잡고 막 그렇게 우리가 실험하면서 하다 보면 지엽적인 해석만 되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우리 고심하게 되어서 묵상의 애로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을 묵상한 여러분 누구나 다 대단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명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시작이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다 분담을 맡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니까 필요한 것이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성막 안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을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유지하고 제사의 진행을 도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서포트가 어마어마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족 전체가 그 일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운영하고 이 레위족들이 이런 모든 제사 업무를 드릴 때는 찬양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여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레위족들이 맡아서 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노동적인 일이 수반이 돼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따라 6월절이고 그런 절기 뭐 7.7절 이런 절기 때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한 번은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한 번은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외제가 살더라도 일일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온 가족이 와가지고. 오늘 모아서 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을 자신들의 11조를 가지고 경비를 쓰도록 해서 매 3년마다 뭐 이렇게 해마다 1년마다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그리고 내가 33%의 11조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제사 드리는 신앙 비용도 들어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한철에 모여들면 6월절에 모여들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여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6월절 날 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6월절 날 제사를 드리니까 그 예사를 드리는 것을 동시에 집행하는 시간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는데 수십만 명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마어마한 팀워크가 이루어서는 제사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보통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분배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을 치는 그런 느디밈 족속, 이방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뗄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는 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족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는 없고 아론의 후예로서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다른 선지자나 어떤 누구의 직분보다도 이 제사의 직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제대로 들어야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해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이 세상으로 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일이 저들에게는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그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분된 사람 아론의 후예로만 한다고 이렇게 정해지고 모든 법들이 있으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족보가 다 유지가 됩니다. 도망가면서도 그렇게 포로가 돼 잡혀 엄청난 그런 재앙을 겪었으면서 가서 복구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족보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아사왕 다리오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아마 3, 4대 왕이 거친 다음에 이 바빌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새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아사왕 다리오입니다. 고리오, 고레스 왕 때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 3대째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 그러기 다리오는 중단된 성전 공사를 제공시켜 뭐라 그러죠? 중단된 것을 다시 속개시켜가지고 완성시켜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때도 기록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돌아와서 그 기록에 따라서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 못 간다라고 한 에스라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에사라가 2차 돌아올 때 2차에 귀환할 때는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을 구해가지고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에스라 때도 제사장의 이름이 나는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보니까
족보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직 처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될 때까지는 정직시켰어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왜? 이 영적인 이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인으로서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저들에 대한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을 이루는 일이 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통로가 막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잘못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니까요.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족보도 지키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이 제사의 명단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분류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 조직의 기록을 가지고 자기 조직을 정비하고 또 조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자격을 또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 대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데는 이 제사장의 이 사역을 통한 이 통로가 되는 이 일에서 조금도 미흡합이나 혹은 또 불완전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원리도 발견이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저 사람들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는 그 통로가 제대로 유지되는 그런 제도적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어. 우리를 하여금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하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통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어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 대한 큰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삶 속에 그것이 펼쳐지는 일은 아마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이 통로를 제대로 영적인 통로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유지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내가 노력해야 할 그런 여건인가 갖춰야 할 조건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법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온전한 제사의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최우선적인 신앙의 노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회가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완전히 펼쳐지는 일은 참으로 애석하게도 지연되거나 아니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긴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런 섬세하게
그 성령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영혼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 묵상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난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참 성도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결코 쉬운 묵상의 본문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도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데 불가능해질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아침에 읽을 때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나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내가 분주한 하루의 삶에 내 생각이 다 잡혀 있었어요. 이 생각하고 또 생각,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약효를 받을 수 제대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 삶의 최우선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 속에서 저항 없이 펼쳐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묵상하고 혼잡한 일상 그리고 또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 세속사에 너무 우리가 찌들려 가지고 참으로 내 영혼을 어찌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가라앉히십시다. 그래서 모든 삶의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우물물이 혼탁한 우물물이 깨끗한 우물물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문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생각, 묵상을 왔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삶은 우리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드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도 많고 상실한 것 때문에 또 마음의 평강을 잃은 것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루 직장 생활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참 이렇게도 힘들고 또 정말 흔들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혼잡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혹은 또 아침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거든 주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투는 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딱딱한 음식이지만 씹어보는 그런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개 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네. 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수 없는 곳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주관하시니까요.